3월 30일 특별 고난주간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만 하면 안 되니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형제를 생각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자매님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렇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목소리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왕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선한 능력으로 이 고난주간 남은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주 얼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둘째 날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저녁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김영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헌곡을 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 이 땅에서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서울영동교회 성도님들이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의 고백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서울영동교회의 집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또 이틀째 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고 또 그 길을 따라 말씀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시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죄의 시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에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뱀이라는 동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온 사탄이 문제인 것이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는 마귀 또는 사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사탄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미혹하는 그 마귀는 불과 유황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탄인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교묘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빼고 모두가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한 가지만 부각하면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대답하기를 아니야,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걸? 절대 죽지 않아. 야, 만진다고 어떻게 죽어? 그거 먹는다고 절대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 눈이 밝아질까 봐 그러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나무가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온 이야기인데 듣고 나면 어느샌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갖고 싶은 소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일까? 여러분, 그의 마음에 실제로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연약한 약점을 공격합니다. 교묘하게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함께 곁에 있던 남편에게도 줍니다. 남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바로 이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자녀를 잉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징계가 내려집니다. 남편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벽한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의 책임을 미루며 갈등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시작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의 시작이 불순종인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불순종한 죄악을 해결하면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앞으로 창세기 3장 이후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가깝게 5장만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삶이라는 것이죠. 즉 불순종으로 이 죄된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불순종의 죄악이 이어지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순종함을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시대에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 영향을 받는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실 때 그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는 조롱과 멸시를 이겨가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고 조롱과 멸시를 견디며 배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노아는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불순종의 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데 바로 순종의 이야기로 이 심판을 피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아주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2장에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전소시키는 제사이죠. 아들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남기지 말고 완전히 태워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았는데 성경에는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을 넣어놨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브라함이 고민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그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결정이 빨랐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바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의 순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질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불순종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회복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악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키시는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바로 그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이 일들을 회복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유월절 명절을 맞아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객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하면서 환호하고 그분을 반겨 주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소식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20절과 21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기를 선생님 우리도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그 말을 전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않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만나자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을 위해서도 이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온 것이구나. 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려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직감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이 복음서에 보면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을 보면 아주 가슴 뛰는 말씀이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허기지고 가난하고 긍휼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는데 광야 허 벌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한 소년이 바친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그 모든 이들을 먹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선행을 많이 베풀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아픈 병자들을 고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받는 칭송이 여러분 영광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과시하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완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들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냥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농사로 비유합니다. 24절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으로 밀알이 되어야만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시작할 때 죄의 시작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서 온 인류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어그러졌고 불순종으로 들어온 그 죄악이 온전하신 순종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으니까 그 십자가 어려운 거 알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아시지만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행하셔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서 하셨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충분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뜻을 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말씀들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땀이 피가 될 만큼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 27절과 28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해야 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하십시오. 이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그 뜻에 온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됨이라는 것이죠.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완벽한 공동체를 이룬 예수님께서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길,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것을 아는 것과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 순종한다라는 것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제로 순종하며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길임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바로 그 뒤에 있을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고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될 때 그 영광을 기뻐하실 것을 알고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행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 행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계산하고 할지 말지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만 순종을 알 수 있고 행함으로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볼 때에도 순종을 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할 것을 몰랐을까? 몰랐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행하도록 한 것일까요? 이 일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든지 간에 적어도 아브라함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자신이 그런 명령까지 감수하고 순종할 것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순종을 선택할 것을 아직 모르는 순간에는 순종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없다. 실제 순종은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선택하고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행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직접 그것을 행해 보아야 했을 때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런 순종을 행함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순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순종은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아직 그렇게 있다면 순종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다면 순종을 모르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관념에 그치고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행함이 있을 때 순종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지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순종은 보통 행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지만 또 반대로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전에 새벽에도 잠시 나누었던 책 중에 하나가 김지찬 교수님이 쓴 문제는 유혹이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왜 유혹이 되는 것입니까? 왜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면 이건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병자도 고칠 수 있고요.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도 가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한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 권한을 행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 편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나만 누리면서 내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충분히 괴로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지 않을 권리도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신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참된 순종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참된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참된 순종이 이루어지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내가 절제하는 순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고난처럼 힘들어질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그 순종을 통해 얻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고난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은 힘든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다. 예를 들면 선교에 나가면 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들을 몸으로 뛰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을 행할 때 마음에 막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며 자책감이 들겠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마음의 내면에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과 뿌듯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지만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괴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일을 정말 원치 않지만 때로는 행하고 저 사람과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이게 고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감동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참된 순종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할 수 있지만 나를 절제하는 순종과 함께 순종하려고 하면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행하는 순종이, 행함이 있는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와 행함의 순종으로 살아가서 아버지의 영광의 삶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영광에 관한 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너무 달라서 거꾸로 된 세상은 거꾸로 봐야 바로 보이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십자가 속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씨앗의 영광은 씨앗 자기의 껍질을 또 단단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껍질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는,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자기 깨어짐이 씨앗의 영광이듯이, 또 인자의 영광도 자기가 가진 여러 외적인 조건을, 화려함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 진정한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광, 화려한 영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깨뜨려 우리를 살리심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영광, 참된 글로리를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영광이 아닌 겸손히 자아를 깨뜨리고 이기심의 껍질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는 참 영광을 서로의 얼굴에서 볼 수 있도록, 가족의 얼굴에서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예수님 속에 나타난 진정한 깨어짐의 생명의 영광 서로의 얼굴에서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영광, 씨앗의 영광, 깨어짐의 영광을 묵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겉껍질을 깨뜨리고 또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생명과 또 겸손과 온유와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참된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 말 속에서 그러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기 부인과 또 깨어진 줄 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허물과 죄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순종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임을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말씀을 하셨는데,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땅에서 들린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요 장면인데, 그것을 들린다, 높이 들린다, 영광을 받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가장 수치의 자리가 높이 들리는 영광의 자리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자리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 안에 참 말씀의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우리 시간 참 십자가 속에 나타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도록, 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의 서로의 교제 속에서 이런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굴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참 많지만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고, 아버지 범사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순종하고, 또 인정하고 낮아지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께 당신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교만하고 자아가 깨뜨려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지 않은 껍질처럼 존재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자아를 깨뜨리며 이기심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됐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가운데도 주님 이렇게 깨뜨려짐의 하나님 시간을 통해 일어난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히 하나님 이기적인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 참 향유가 깨어지듯 씨앗의 껍질이 깨어지듯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깨뜨려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깨어지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자아를 생각하고 깨뜨리지 않은 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자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아를 깨뜨림으로 순종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향유의 병도 깨뜨려져야 속에 있는 향유가 나타나듯이, 또 씨앗도 자기 껍질을 깨뜨려야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참 우리의 자아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또 내 이기심에 갇혀서 정말 제한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뜨리지 않는 자아가 얼마나 서로에게 힘들게 했는지, 또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참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지,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자아를 깨뜨리신 예수님,
또 교만을 깨뜨리고 또 헛된 교만을 낮춘 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 속에 깨어지지 못한 타성과 또 생각과 또 거짓된 본성과 자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내 안에 많은 이 자아, 가시 깨뜨리지 않는 본성을 다루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참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작지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다루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저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주간 주님을 관념으로 생각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또 어루만지고 정말 내가 깨뜨려야 될 그 한두 가지를 깨닫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저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 깨어지지 않은 저의 관점이 저에게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집과 또 타성과 하나님 참 이해하지 못함과 낮아지지 못함과 하나님 아버지여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함과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록 주님 깨뜨리지 않는 하나님 딱딱한 껍질처럼 살아있는 저를 그리하여 진정한 풍성한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지 못하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 맛보지 못하는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깨어진 자아들로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의 향기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그만 만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깨어지지 않은 그런 참 딱딱한 자존심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만짐받고 성령에 의해서 다룸을 받은 하나님 깨어진 자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다루심을 받은 겸손한 자아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하나님 자아를 높이고 있고 너무나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남에게 상처를 조금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많은 억센 관계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어지지 아니하는 자아를 하나님 다루어지지 않은 심령을 하나님 순화되지 않는 은혜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욕심과 하나님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과 그릇된 자존심과 하나님 헛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어지지 않은 자아로 살아가며 하나님 교만으로 살아가며 헛된 영광으로 살아가며 거룩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원하오니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헛된 야망과 아버지 이기신 모든 태도들을 하나님 거친 말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주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깨어지지 않은 껍질처럼 딱딱한 껍질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남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저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 자아가 깨뜨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겸손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참 빛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얼굴을 마음의 얼굴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얼굴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얼굴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우리의 씨앗을, 우리의 하나님 그릇된 자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깃들여 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자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미랄처럼 자기를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지 못한 아버지 참 너무나 은 자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님 주님의 응손함으로 주님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 주님 떨어진 주님 만날 때마다 서로의 얼굴에게서 하나님의 영상의 하나님이여 모습을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제 얼굴에게서 웃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 속에 또 우리 청소년 또 유초등부 학생들을 교육함을 통해서 참 세상은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또 사랑 이런 진정한 아름다움의 영광을 서로에게서 조금씩 발견해가는 참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자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깨어진 자아임을 알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만남으로 만들어내는 그 거룩한 빛,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반영하는 그 영광이 번뜩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의 얼굴 속에서 자매의 얼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서로의 얼굴 속에서 자아가 깨뜨려진 그 겸손의 예수님의 조그만한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크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변화되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난 것처럼 그런 작은 영광의 흔적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주여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성숙해가고 정말 내면이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의 경륜만 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연수만 늘지 않게 해주시고 참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숙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작은 영광의 반사체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울 영동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세상 지위를 자랑하겠습니까?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재물을 자랑하겠습니까?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이 변화된 것이 없다면, 내 인격이 변화된 것이 없다면, 내 언어가 변화된 것이 없다면 아버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을 조그만한 영광의 흔적 하나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아버지 이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주여 우리 서울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영광을 삼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고 참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사랑과 낮아짐을 반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참 보듯이 주 예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자아가 강합니다. 너무 자존심이 강합니다. 너무 자아가 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도 하나님이여 싫은 말을 듣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낮출 줄 모르고 고개 숙일 줄 모르고 하나님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허물 많은지 아버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영광이 어디 있는지, 진정한 하나님이여 영광이 어디 있는지, 십자가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인격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관계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영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그릇된 하나님 행동이, 우리의 그릇된 말투가, 우리의 그릇된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하늘을 가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려고 많이 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태양빛을 받으면 달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빛을 바라보면 그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또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고 있으니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깨어진 거울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영광의 빛을 과연 반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작은 촛불이 되고 있는가?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이 땅에 성도들이 작은 촛불로서 주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도록 또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 무너뜨려버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시 반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거울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린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로 솔직히 살았습니다. 아버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반사하기는커녕 영광을 가리는 존재로 살아왔으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영광을 반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가리는 존재로 주님 살아왔으니 이 얼마나 주님 어리석고 얼마나 주님 부족합니까? 우리의 탁해진 거울, 우리의 탁해진 마음의 거울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의 빛을, 자비의 빛을, 인내의 빛을, 겸손의 빛을, 온유의 빛을, 청결의 빛을 주님 반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셨는데 주 예수님,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우리의 허물 많은 심령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를 참회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인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하나님 바로 나 자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자신을 주님이여 참 마음의 거울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거울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작은 촛불이 되어 성도들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많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진정으로 주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허물 많고 이 더럽고 추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고 더러운 죄, 더러운 심령 주님이여 씻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정말 고난주가 이번 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주여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여 겉으로 아버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정말 죄인의 개수요 우두머리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믿음의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시고 주여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주여 가리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정말 허물 많은 죄 많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제가 오늘 함부로 사용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심령이 답답하여 아버지 함부로 말을 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의 아버지 말을 얼마나 말했소서.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